네. 여러분 혹시 손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어제 썼어요? 누구에게? 비밀이에요. 네. 예전에는 우리 손편지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잘 안 쓰게 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5년 전쯤에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양원에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매일 한 장씩 썼던 엽서들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매일이요. 별로 안 놀라네요. 네. 다 읽지는 않고 한 10장 정도 읽어봤는데 어찌나 오그라들든지요. 나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15년 전에 저도 달랐다. 그런데 하여튼 편지 그 낡은 종이 보고 또 글을 읽는데 얼마나 정겹게 제가 썼지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던 시절,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던 시절에는 서로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SNS. 무슨 약자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고 통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간단한 소통은 대부분 문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만 해도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페메라 그러죠? 페이스북 메시지요. 그리고요 또 인스타 DM, 디렉트 메시지라 그러고요. 왓츠앱 쓰는 우리 청년들 말고 청년들 혹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나 아니면 학생들은 왓츠앱 많이 씁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왓츠앱을 쓰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휴대폰 문자 메시지 쓰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요. 저는 간혹 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잘 된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쓰죠. 네. 텔레그램, 네, 활용합니다. 이렇게 짧은 문자와 이모티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것만으로 소통해도 충분히 괜찮다,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진심이 나누어지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는 일들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눈 보고 얘기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이제는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종이에 쓰는 것보다는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편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비싼 양피지, 무거워서 잘 그때만 해도 이제는 좀 잘 사용되지 않고 고급 문서를 남길 때 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다시 파피루스라는 종이, 갈대를 이렇게 눌러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가지고 씁니다. 요한은 이 파피루스의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파피루스 한 장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3분의 2 정도 써가다 보면 내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뒷장으로 쓰든지 다른 종이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한은 그냥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 1서를 5장으로 썼잖아요. 요한 1서를 더 쓰듯이 또 더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달라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한 1서에서 있었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문제 계속해서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적고 싶은 말들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또는 요한 3서를 쓰듯이 요한 3서에서는 교회 내의 사람들을 직접 지칭하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직접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만 쓰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써도 어차피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지는 못할 테니, 그러니 내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번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대면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스토마라는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입.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입을 향해서 입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입을 향해서 입이 있으면 먼저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키스요. 네, 입맞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 번역했던 것을 보니까 face to face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걸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대면하다, 얼굴을 마주하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요한은요, 이 얼굴을 마주하고 딱 얼굴을 대고 입을 대고 같이 말하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너희들에게 가면 좋은지 그렇게 가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그 단어에 담뿍 담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감정 표현도 다 뭘로 해요? 이모티콘으로 다 하시죠? 뭐 이모티콘 한 10개만 유료로 사면 감정 표현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관계가 가치 중심적이지 못하고 너무 단순해지고 그렇게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간다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다 하고 싶은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편지에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미친놈처럼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미친 거죠, 그냥 뭐. 혼자 믿고 있으면 미친 거죠, 뭐. 예, 미친놈처럼 믿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교우들을 생각하고 어떤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도 얼굴이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웃는 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는 져요. 때로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안타까움을 할 때는 제게 동일하게 제 얼굴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혼자 안타까워하고 또 혼자 그것을 마음 다해 하는 모습들을 제 얼굴에서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지어지는 미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그 편지를 써가는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 속에는 담기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마주 보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요한 사도에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얼굴을 맞대는 것, 그리고 직접 다가가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보아주는 것,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것,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글로 쓰는 것, 이모티콘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나의 너무도 얇고 피상적인 관계를 그냥 그것으로 이제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가 함께 나누는 말이 그 눈물을 함께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짜 나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고 대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내내 사랑해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야 알고 서로 사랑해야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 수없이 요한 1서, 2서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듣고서 그쳐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진짜 한 발짝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 헌신과 희생, 만남과 그 사랑의 그 자리에 가겠다고 고백하는 곳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맞대고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내어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거다.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요 내놓은 연구에 의하면요, 이건 그냥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되게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는 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실제로 말이나 글로는 전체 의사소통의 7%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7%요. 그 외에 말투, 억양 그런 게 3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그와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해야 알 수 있는 몸짓, 표정, 자세, 시선, 그리고 몸을 만지는 터치, 분위기,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이나 글의 한계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만나자,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아주고 또 사랑할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이 머리 되시고 지체로 삼아주셨을 때 서로 지체를 이루는 존재로서 진실한 사랑으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할 때만, 그때만 교회 공동체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공동체라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대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대면하고 말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 얼굴 보는 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는 게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굴을 보는 것이 좋은 거, 그저 보는 것만으로서 기뻐서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요한이 그냥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기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본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주요 사본들만 보면 반은 너희 기쁨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은 우리 기쁨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어떤가 봤더니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것은 지금 너희 기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그 이후에 번역된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다 우리 기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한번 찾아봤더니 NIV에서는 your joy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기쁨.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영어에서도 our jo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기쁨.
독일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독일어 한 10여 종의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씩 다 찾아봐야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독일어 성경은 제가 찾아본 한도 내에서는, 못 찾아본 것 중에서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우리 기쁨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얼굴을 대하기를 원하는 사이가 서로 얼굴을 봤어요. 보니까 진짜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얼굴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혹시 그 얼굴과 또 헤어져야 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대면대면해지는 것을, 또 혹시 우리가 서로 지나다니면서 눈이 마주쳐도 모르는 얼굴이니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외에는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오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전체 이 66권 중에서요, 너무 좋아하는 두 장면이 있어요. 제가 감동적으로 좋아하는 두 장면입니다. 하나는 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읽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이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지도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오늘은 좋은 날인데 우리 울지 말고 웃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동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찬양할 때 진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 다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예배하고, 그때 주시는 감동이 내 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늘 들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게 진짜 예배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다른 태도요,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른 태도는 없습니다. 제가 그게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감동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장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장면이에요. 정확히는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를 대하는 장면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텐데,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으니까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거기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을 잘 지켜달라, 그들을 잘 목양해달라 부탁해요. 그리고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서로들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다 크게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상상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서로를 본다는 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정말 함께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 뭉클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떠날 때 이렇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오늘 비전 트립 라오스 팀 출발하고 내일 쿠바 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써 주셨습니다. 함께 바자회든 또 아니면 점심이든 함께 마음 다해 주셨고 헌금하셨고 생명을 품은 계절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서 가는 함께한 마음으로 간다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게 출발합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온 교우들 중에서 또 가고 매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해 쉬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 번씩 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또 가는 이유 중에 대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아이들, 선교지에서 봤던 우리 동포 어른들, 그들을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들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마음에 늘 품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쿠바에서 만났던 연세가 정말 많으셨던 할머니 한 분 얼굴이 늘 떠오릅니다. 헤어지면서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손잡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아리랑 노래 한번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기다리고 계실 거고 방문하면 누구라도 기뻐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 늘 그립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못 가고 라오스 가요. 처음 세팅해야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만나고 품어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서로를 보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아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웃어줄 수도 있는 우리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이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이 있는 우리도 이미 단절된 상황을 살고 있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를 들어주었더니 중보했더니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왔다 얼굴 보면 너무 기뻐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얼굴들이 있다가 주일에 한번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요.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서 기쁨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1절에서 부녀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그쵸? 뭐가요? 교회가. 그쵸? 그래서 교회의 자녀들 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서 네 자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네 자매는 너의 자매입니다. 자매라 그러니까 또 4명의 자매들 생각하신 분 여기 한 반 될 거예요. 그렇죠? 너의 자매의 그러니까 너의 자매란 얘기는 같은 교회로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같은 성도로서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지금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같이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이서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셨고 또 사랑은 진리와 하나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여기 있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기쁨과 은혜와 서로 보아주는 마음 나눠주는 희생으로 같이 그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요한이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